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헷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하지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죄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모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므낫세가 유다 땅을 55년 동안 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지은 죄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들이 얼마나 장황한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을 행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게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때 쫓아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넣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셨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래서 그들이 살던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냥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나로 인하여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땅이 나를 어떻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쫓겨났는데 지금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대 땅을 치리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들이 지었던 죄보다도 더 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끌어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3절을 봐보세요. 3절을 보시면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에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산이잖아요, 산. 그래서 높은 산에다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저 강화도에 뭐 만이산이나 이런데 이렇게 제단이 있죠. 그런 식으로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래요.
하늘의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섬기냐면 해와 달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하늘엔 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별들을 누가 다스리냐면 태양과 달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나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4절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죠. 또 5절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6절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 불 가운데로 가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소독할 때 이렇게 불 가운데서 소독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것처럼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상태에서 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을 사람을 태워서 죽일 때에 나이 많은 사람을 태우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태우겠어요? 가장 어린 아이,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섬겨서 태워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므낫세가 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점치며 이거는 마술을 했다는 거예요. 마술. 그리고 사술을 행하며 이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점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 궁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궁합. 이렇게 궁합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계에 의해서 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근데 신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신임하며 이거는 무당을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방 종교가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 나쁜 것은 다 골라서 하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7절을 보시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게 뭐냐면 더 나가서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하고 우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누가? 왕이.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이거 우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냐면 9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9절 시작. 이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다스렸던 55년 동안 죄악이 훨씬 더 심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심판이 당연히 임했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므낫세가 14번째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15번째, 16번째 왕이 누구였느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요시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셨느냐면 요시야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 땅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떤 죄를 짓든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므낫세의 손주 요시야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다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은 누구 때문에? 네 할아버지 그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용서한다 못한다? 용서를 안 하고 결국은 유대 땅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므낫세,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살펴봤지만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대 땅, 하나님이 세우신 땅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 이 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잘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지금 이 죄를 어디서 행하고 있어요? 성전에. 또 5절을 볼게요. 5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일월성신의 제단을 쌓죠. 어디에다가 지금 쌌어요? 죄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7절을 보시면은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다가 세웠더라?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지은 죄가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다 이 죄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들이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바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집중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서부터 약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는 이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크게 4개였어요. 4개. 근데 이 4개 중에서 2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15대 왕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대 왕조예요. 그러면 왜 15대 왕조를 생각을 하셔야 되면 15대 왕조는 누구냐면 요셉 시대예요. 요셉. 우리 창세기 요셉이 나오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피하고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됐다. 그때에 누가 다스렸냐면 애굽의 15대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 400년이 흘러간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딱 넘어 모세가 나오잖아요. 이 모세 시대는 18대 왕조였어요. 그러면 15대 왕조와 18대 왕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부 다 멸하셨죠. 그러고 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 노아의 가족 중에서 아들이 3명이었었죠. 그 3명, 첫째가 셈이었고 야벳, 함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근데 흩어질 때에 셈은 어디로 흩어지냐면 셈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야벳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셈은 셈 나름대로, 야벳은 야벳 나름대로, 함은 함 나름대로 자손을 번식시키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아시아 쪽으로 갔던 이 셈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아프리카를 침공을 했게 돼요. 이때 침공을 해서 아프리카를 차지해서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 시대의 15대 왕조였던 거예요. 15대 왕조. 그래서 이 15대 왕조 셈족이 왕이 되어졌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야곱의 7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같은 족속이잖아요. 셈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고센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막 흘러가요. 몇 년이 흘러가면 400년이 흘러갔어요. 400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제 이 함족이 힘이 세지면서 셈족을 몰아냈어요. 그리고서 나라를 차지했어요. 이 나라를 차지했을 때가 18대 왕조였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모세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 바로의 공주가 하셉스트라고 하는 공주가 목욕을 갔다가 히브리 사람 셈족이었던 모세를 건져 갖고 와서 양자로 삼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지금 이 정권을 누가 차지했다 그랬어요? 함족. 그런데 모세는 주워 갖고 왔는데 모세는 어느 민족? 셈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이 양자가 되면서 함족과 셈족의 정권 다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셈족을 돕기 위해서 함족이었던 노예 감독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야, 저 모세 내가 알아봤어. 옛날에 저 녀석이 셈족이었는데 우리 함족을 죽였어. 그러니까 옛날에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해서 바로가 쫓아가니까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요. 자, 미디안 강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요. 이렇게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 모세야, 너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가긴 가겠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왜? 그 당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자,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지만 원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만 있냐면 완료, 끝난 거예요. 과거. 그리고 앞으로 올 거, 미완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글씨를 쓰지를 못해. 그러면 요거를 다 미래로 바꿔놔야 돼.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을 앞으로 올 미래의 개념으로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역하면 이거야. 나는 앞으로 내가 차차 경험하여 알게 될 자야. 이 얘기예요. 좀 어렵죠? 죄송해요. 근데 그냥 좀 어려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경험되어지면서 알아갈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면서 오늘 나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회사에서 나하고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내 경험을 통하여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신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 할게요. 샤켄. 하나님의 이름이 샤켄이에요. 샤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끔 내가 이곳에 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집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집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차잖아요. 그 구름을 뭐라면 아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샤켄에서 나와서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쉐키나. 그 구름을.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냐면 성막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개념이 뭐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그래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막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 먼저 읽고 갈게요.
이거는 성막에서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막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내가 성막에서 내게 말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열왕기상 8장 29절로 가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 한 곳.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봐보세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둔다는 거예요? 성전에. 또한 7절을 봐도 동일하죠. 7절을 한번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누구?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고요. 성전은 뭐냐면 성전은 단순히 그냥 텐트,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름이 보관되어져 있는 성전에서 지금 누가? 므낫세가 죄를 범한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자, 요엘서 2장 32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경을 확인하세요. 보시면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름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어떤 이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인 거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예수의 이름은 다른 이름 말고 이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믿으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봐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성자예요. 성자는 내 아버지 성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니까 지금 성부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되게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편하게 이제 보세요. 자, 지금 성전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 곳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의 이름이 보관되어져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그 성전에 무엇을 했냐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다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면서 죽이는 다른 이방 종교를 그 성전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식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우리식으로. 자,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성전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한 거 믿으십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성전인데 성전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대신에 누구를? 우상 숭배를 갖다가 집어넣고. 왜? 복 받으려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므낫세가 지은 죄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성전 되어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므낫세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성전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간직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최고라고 하니까 나도 돈이 최고여야 돼. 그래서 예수를 밀어내고 돈을 내 가슴속에 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예수면 되는데 므낫세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일월 성신을 섬겼던 것이 뭐냐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다 내 편이 되고 내 군대가 되어져서 나를 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월 성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를 빼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내 것으로 갖고 와서 나의 힘이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죄, 사람을 죽였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죄만큼은 뭐한다? 사함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므낫세가 지금 죄예요. 므낫세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시대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없어도 일월 성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신당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가 아니라 다른 우상이 나를 키울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던 죄. 그래서 므낫세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던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간직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예수를 온전하게 중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서 몰아내고 있다면 우리도 므낫세와 동일한 모습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거,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거, 므낫세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2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보세요. 궤. 지금 성막에 보면 법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면 그 궤가 뭐라는 거예요? 궤. 궤의 이름. 오늘 좀 설교가 되게 좀 그렇죠. 죄송해요. 좀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만 하면서. 자, 이 궤를 뭐라 그러는 거? 궤. 궤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럼 그 궤가 뭐예요? 그 궤가 예수였죠. 근데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법궤 안에. 그죠?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3장 8절, 8장 3절을 볼게요. 신명기서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었잖아요. 그것을 먹이신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래서 돌판이 있다 그랬죠. 자, 돌판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친히 쓰셨다. 그러면 그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돌판 안에.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고 돌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 17장 8절을 봐보세요. 민수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엇이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근데 성경에서 살구 열매는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재산을 증식할 때에 세 가지의 나무를 갖다 놓죠. 하나는 버드나무, 하나는 살구나무, 하나는 신풍나무. 근데 버드나무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살구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신풍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 이 등잔은 무슨 모양이냐면 살구나무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법궤,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만나, 하나는 돌판, 하나는 쌍난지팡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산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법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 형통하면서 복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복되면서 살기를 원했을 때 므낫세는 무엇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갖다 버리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부귀 영화로 채우면서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네가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능력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 땅에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바꾸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행복이고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돈이 최고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명예가 최고라고, 세상의 힘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은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 여러분들 잃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예수 생명을 세상에 펼쳐나가시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